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교훈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고 말씀하죠. 교훈이 묶여 있고, 그리고 8장, 9장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있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10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가 거기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훈이 따로 모아져 있고 사역이 따로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산상수훈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근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거기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내용이 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기 그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든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세요. 어떻게 거부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갈 때 이제 풍랑이 있는 것을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 그리고 건너편 가다라,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좀 앞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오늘 8장 내용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우선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럼 이 상황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께 절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 우리는 쉽게 읽는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건강한 사람과 딱 마주치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눈 밑에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표시를 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돌로 쳐서 쫓아내 보내거나,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피하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지금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의 행색을 하고 예수님께 나간다? 아마 그 나가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예수께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갑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 지금이야
나병 환자 약도 잘 발달되고 그래서 완치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벌. 저희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천병이라고 그래서 천병. 그래서 신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병인 거지요. 그게 낫지 않고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예수께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께서 고쳐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여러분 그 접촉한 사람은 격리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격리라는 게 뭔지 우리가 체험을 했죠. 격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한번 딱 걸리면 가족 가운데에도 한 사람이 걸리면 완전히 방에 고립시켜 놓잖아요. 격리시켜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손 댄 거 못 만지게 하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부정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한다면,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즉시 깨끗하여집니다. 나병 환자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면 기도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가버나움 지역은 이제 저 북쪽 다메섹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거처하는, 이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시면 주님은 이미 알아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계신 거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고쳐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권능자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에 그 병도 고침받을 거라는 거지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령하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투가 한참 벌어질 때에 살겠다고 도망가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게 뭐냐면 명령의 복종입니다.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적용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할 때 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두드렸어요.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또 하인이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에요.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볼까요? 자,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씀합니다.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이방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하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데, 지금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게? 이가 어떤 사람이게? 어쩌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없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언제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세상이 저게 믿음이구나. 그들은 여러분 조금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뭔가가 없어가지고 당황할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결해 가는 거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